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이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삼키려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마음이 죽을 정도로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일어나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슬퍼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에 삼킴받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너희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부터 3번이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1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을 인하여서 슬퍼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빼앗겨서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들을 찾아올 때가 되면
너희들의 그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며칠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픔에 삼킴받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의 슬픔이, 너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은 결코 빼앗기거나 파괴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는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지속되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슬픔이 더 커서 그 슬픔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너무 좋은 말이지만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요,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왜 우리의 기쁨,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결코 다시 죽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결코 다시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면 여러분들을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죽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되면 여러분은요,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2022년도 가을에 기도하러 이제 기도실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는 제가 단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때였습니다. 근데 될 것 같으면 떨어지고 될 것 같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참 기도할 힘도 안 났었는데, 그래도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야지. 그래서 기도실로 나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주저없이 저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쓰임 받지 않아도 전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서 한참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딱 드니까, 이제는 단임 목회 못 나가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저 쓰임 받기 원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제가 아버지 택했잖아요. 이제는 나는 평생 부목사로 살겠구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뭐 추천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한 2달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 목회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저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목회를 못하니까, 또 가장이니까 일을 해야 될 텐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이 나이에도 받아주는 데는 그 택배 회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고 트럭을 사고 이제 택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쿠팡 저녁 배송을 했어요. 1차 배송을 마치고 이제 9시부터 한 11시 정도까지 1차 배송을 하고, 그 1차 배송이 끝나면 다시 이제 쿠팡 캠프로 가서 2차 배송을 하기 위해서 쿠팡 캠프로 가서, 그래서 이제 짐을 이제 차에 싣고 이제 또 2차 배송을 갑니다. 이제 아침 7시까지 배송을 하는데, 2차 배송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막 바쁘니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차 안에서 제가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게 아니라 차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경험되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제 막 눈에서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 근데 막 그렇게 찬송하며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도 들 정도로 막 눈물이 제 눈을 가려가지고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달은 줄 아세요? 세상이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하는구나. 만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기쁨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내 기쁨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라면 내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파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그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고난이, 죽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갈 때 우리의 기쁨도 빼앗기고 우리의 기쁨은 변하여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세상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속에 있다면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도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어.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어떤 집사님도, 그 어떤 권사님도 죽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일찍 죽더라 뭐.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은 왜 슬퍼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은요,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리시켜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지 않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무엇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 원하느냐? 너희가 나의 은총 아래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살아야 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어요? 버림받으신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을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억지로 그 심판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화목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결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그 화목제물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나에게 진노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쁘게 받으시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기뻐하시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나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고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받아주신다.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미워하신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내가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사랑받기 원하느냐? 그럼 네가 사랑받을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며 자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사랑 안 해줘요. 부모님 말 잘 듣고 부모님 기쁘게 해야, 그래야 사랑받아요. 자라면서 계속 무슨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네가 사랑받으려면 네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한테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일평생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온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또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정한 기준에 부합해서 살지 못하면 나도 나를 정죄해요. 나도 나를 정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나도 싫어해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여,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나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싸우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세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서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고사하고 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그리고 제 자신을 정죄하는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너에게 준 은혜를 패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고 네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해서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신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화평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 경험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실패할 때마다 나를 정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언제나 기뻐 받아주시는 것을 내가 신뢰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야,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나한테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네가 나를 신뢰하니 고맙다. 내가 너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신뢰해 주니 고맙다. 어서 내 사랑의 품에 안겨서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누구도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결코 죽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